올해 6월 중순에 한국의 불교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났어요. 조계사 단오제는 어르신 세족식으로 더욱 빛났다. 80세 이상 어르신 10명에게 조계사 스님들이 손수 발을 씻겨드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이처럼 세족식은요,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군대에서도 하고, 심지어 절에서도 이 세족식을 합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저같이 이렇게 답답한 보수적인 목사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세족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족식은 단순하게 발을 닦아주는 겸손만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족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세족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시고 계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를 할 때 보통 사각형이나 삼각형 평상을 가운데 두고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 평상 쪽에 한쪽 사이드에 두 사람이나 혹은 네 사람까지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이렇게 눕고 또 이렇게 눕고, 머리가 여기 있다면 또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 유대 나라는 먼지가 참 많습니다. 요즘도 개발되지 않은 국가들은 먼지가 참 많죠. 게다가 사람들이 다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이 무척 더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누군가의 바로 머리 뒤에 내 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만찬을 하기 전에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닦는 것이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은 집안에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닦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종이 여러 명이다, 그럼 종 중에서도 급이 낮은 종이 그 발 씻는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해묵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쟁심이에요. 누구도 낮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이죠.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바로 이 지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감동의 포인트예요. 발 씻는 건 종이나 하는 일인데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너무 겸손하고 감동적이다. 그래서 이걸 따라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 내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겸손하셔서 하셨겠지, 지금 그냥 예수님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겠지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데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발을 씻는 동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신 대화에서 알 수 있어요. 6절에서 11절까지의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고받은 대화예요. 먼저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발 씻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염치가 좀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씻으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만 저한테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기는 건 단순히 겸손의 모습이나 내가 종이 됐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걸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세족식은 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예상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해요. 그 후에는 알 것이다. 그 후가 언제냐?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절이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알고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 저는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상관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유산을 함께 물려받는 사람들을 서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건 뭐죠? 지금 분깃을 더 받고 싶다는 거죠. 발 씻어주면 받을 수 있으면 아예 머리하고 손도 씻어주면 더 주십시오. 경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족식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를 처음 읽은 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왜냐?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씻는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죄를 씻어주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세족식이 의미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세족식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은 물로 이렇게 씻어서 닦아줬는데 제자들의 죄는 그러면 어떻게 씻어줍니까? 그 힌트를 우리는 이 물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은 굳이 예수님이 물을 대야에 떠서 씻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이 세족식 다음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때 나오는 걸 피와 물이라고 해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이렇게 내장기관이 다 상한 상태에서 허리 옆구리를 찌르면 피와 물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다른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피만 의미해요. 근데 요한은 굳이 물이라고 말해요. 요한은 물과 피를 같이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건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게 언제 했는 말이냐?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이에요. 그때 세족식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은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거예요. 세족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실 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야 너희가 이 의미를 다 알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도 분명히 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죠? 우리는 그 대답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제자들의 죄로 인한 더러움을 극복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자신의 피로 그들을 닦아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제자들의 발은 제자들의 더러운 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누가 높아지는지 집중하고 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금 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가끔 어쩌다 한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연년생인데 데리고 그 식당에 갑니다. 아이들이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음식 냄새를 쫙 맡으면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인가 똥을 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시켜놓고 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 놓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 화장실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한 일을 하는 곳이라 어떤 때는 그 냄새만 어떤 때는 다른 냄새까지 맡고 일이 끝났다고 발로 차면 제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한 아이가 인가하고 다시 돌아오면 바로 다른 아이가 아빠 나도 인가. 둘 다 아들이기 때문에 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데리고 가서 또 기다렸다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쯤 음식이 나오고 저는 입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 데리고 다시 식당에 오면 사람이 아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아이들에게 안 한 말이 있습니다. 참아.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난 하기 싫어. 이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허물을 넘어섭니다.
요한복음 2장 13,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럽니다. 사랑이 있으면 심판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족식은 바로 그런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물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씻어주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만들어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더러움을 극복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족식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난히 죄책감이 많습니다. 제가 그전 교단 목회하던 교회에 교단 가입을 할 때 제 인성 검사를 했는데 그 인성 검사에 제 지적 사항이 뭐냐면 죄책감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특히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족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족식은 그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먼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모범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모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자신이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선생이세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 주님의 낮추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셨다 그래요. 겉옷은요, 유대인들에게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승이지요. 근데 그 스승님을 자신이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둘렀어요. 이 수건은 종들의 복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자기를 비우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 자기를 벗어버린, 하나님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신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낮아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베드로가 교회 어른이 됐을 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겸손하라 그래요. 근데 겸손하라는 걸 설명하면서 허리를 동이라고 해요. 주님처럼 낮추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교회에게 낮아지라고 한 것은 자기가 사람들 보니까 낮아진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뒤틀어요. 목사님, 낮아지려면 어디 높은 데 있어야 낮아지지, 원래 바닥이면 어디서 낮아집니까? 성경이 말한 낮아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높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겸손해져서 사람들에게 낮게 보이는 거, 이거 성경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고지론입니다. 고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낮아져라. 이게 경영학이나 자기 개발론에는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뒤틀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 자체를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낮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높아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따, 왜 아멘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죠? 두 번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본받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서로 발만 닦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세족식 해갖고 내가 겸손하는 걸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발을 씻겨주라는 거는 죄를 씻겨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씻어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왕이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빚 탕감받은 후에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라는 건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아까보다 아멘이 더 없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면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2011년 9월에
한 중국집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국의 거의 모든 신문에 뉴스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이 너무나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7살 때 보육원에 보내집니다. 부모님들이 못 키워서 보육원에 보내요. 12살 때 보육원을 탈출해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를 합니다. 근데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이 배달 일을 하면서 술을 버는 족족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노름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이 주인이 자기의 행색을 보고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갑니다. 1년 반 동안 징역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옥을 나왔는데 나와서 우연하게 한 잡지를 봤는데 그 잡지에 가정폭력과 빈곤으로 고통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끝에 어떤 한국의 한 기관이 그렇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가난해서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아이들을 돕자 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한 달에 5만 원을 주면 그 아이를 조금 더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면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월급이 7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쪼개서 한국 아이 하나하고 이디오피아 아이 하나를 후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5명의 아이를 후원합니다. 7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25만 원은 자기 숙소비로 내고 나머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돈의 일부 25만 원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돕는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인터뷰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 덕에 오히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는 후원 이후에 하루 2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었고, 왜냐하면 돈을 아껴야 하니까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아이들을 위한 돈은 계속 보내야 하니까. 그리고 인터뷰에 그분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창문도 없는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 방에 책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 아이의 사진 덕분에 그 공간이 아늑해지고 행복해졌다. 그리고 12시간 동안 힘들게 배달하고 와도 아이들 사진을 보면 피로가 싹 풀렸다. 이분이 자기도 바닥인데 더 낮은 것을 바라보는 순간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 떠났고, 이분의 일대기를 철가방 우수씨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그 영화는 출연 배우와 모두가 재능 기부를 한 영화고 한국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아니라면 우리 마음이 자꾸 높은 데 있어서는 아닐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내 수입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내가 직장에서 조금만 더 월급이 오른다면, 나의 매상이 조금만 더 오른다면 내가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도 용서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아픈 기억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사는 것은 마치 숯불을 자기 가슴에 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요, 후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용서함으로써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 삶의 영역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덕지덕지 죄로 가득한 너희들의 팔을 씻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줬어.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계속 세상 소리를 들으며 높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용서하지 말고 복수해라는 소리를 듣고 살면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삶을 살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한 대로 살아. 그러면 너희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이야. 너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할랍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참 힘들어요. 지금 말이 그렇지 낮아지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조금 낮아졌나 해도 마음에 경쟁심이 생기면 그냥 그게 훅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로님이 됐던 뭐 권사님이 됐던 투표를 합니다. 내 이름이 내가 원하지 않은데 올라갔어요. 기왕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돼야 돼. 근데 난 안 됐어. 할렐루야. 난 너무 행복해.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민감한 예를 드렸나요? 그러기가 참 어렵죠. 제가 옛날에 읽은 예화집에,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사막에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깊은 수도를 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마귀들이 저 수도사를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젊은 마귀 하나가 가서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예쁜 여자의 나체 사진도 보여주고 돈도 보여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 사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대장님, 쟤는 내 수준에 안 맞습니다. 대장님께서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대장마귀가 그 수도사한테 가서 귀에다가 소금 몇 마디 했더니 이 수도사가 화를 내면서 자기 옷을 다 찢고 수도원에서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너무 궁금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됐나? 그래서 대장마귀한테 물어봤다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장마귀가 내가 그 사람 귀에 대고 네 동생 알렉산더가 주교가 됐단다. 여러분, 경쟁심, 낮아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용서는 어때요? 저는 용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용서가요 기도할 땐 되는데 기도 끝나면 바로 살아나요.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바로 치 솟아올라요. 비슷한 유형의 자극을 한번 받으면요 옛날의 것까지 다 올라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해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 저에게는 불교의 불법 같아요. 유교 경전 같아요. 아니, 제 느낌은 불교보다 유교보다 우리 주님이 더 빡빡한 것 같아요. 가만히 경전들을 읽어보세요. 나머지 종교는 그래도 겉모습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꼭 아픈 곳을 팍 찔러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오늘도 보세요. 그 많은 것 중에 경쟁심, 용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탁 찌르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알려줘요.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한 것 같이 주님을 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나같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그냥 놔둬도 되는데 사랑이 불릴 듯해서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델로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 이상하게 나는 별거 가진 것도 없고 이상하게 나는 아직도 바닥인데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만족해야지 막 스스로 돌을 닦고 답을 100번 돌고 이마를 땅에 대고 막 절을 해도 안 되는데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가 갈리는 사람도 이상하게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도 용서가 자꾸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교주의 가르침을 수행을 통해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음이 높은 데로 갑니까? 내 연금을 얼만큼 더 쌓아야 내가 좀 편안할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주님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럼 이상하게 지금 있는 것만도 만족스러워져요. 참 용서가 안 되죠. 내가 저거 진짜 용서가 안 돼. 저거 나한테 와서 빌어도 내가 용서하기 싫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이상하게 용서가 돼요.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낮은 데로 가게 됩니다. 나도 별거 없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게 돼요. 나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눈이 가게 돼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데도 그게 그냥 기뻐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의 힘을 찬송가 작가였던 아이작 왓츠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송을 지었는데 시작은 이렇게 돼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그런데 마지막엔 이렇게 말해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바칩니다. 몸바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작 왓츠는 벌레 같은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말 안 해도 내 몸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노래했고 이 노래를 들은 파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미국 전체 찬송가 작가로 또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제대로 만나 제대로 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 절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독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당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과 이못 들고 눈물 흘리고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가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의 결단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나는 오늘 어디에 불만이 있는가? 내가 오늘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앙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